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의 말씀. 오늘 원래 저희 교회 우리 교회는 목회자 주일로 이렇게 세우는데 그동안의 목회자와 관련된 메시지는 매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이 시간에 창세기 2장 4절로 25절에 너무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쁜 존재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심히 기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심히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전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주셨죠. 1장에서 우리가 1장부터 2장 3절까지 기억나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 기억 안 나시는군요. 안 날 때는 아주 좀 난 것처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우린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복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이건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일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쉼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게 풍족하죠. 풍족한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직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에서 회복시키고 싶은 가리금, 하나님께서 이 일은 우리가 고통당하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노역을 시키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귀한 겁니다. 아멘. 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쉬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잡아당겨서 쉬셔야 됩니다. 잠도 좀 한 10시부터 자세요. 그래서 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면서 움직이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쉬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분이시지만 7째 날을 특별히 쉬셨어요. 주님이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쉼의 날을 정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송한 귀절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조금은 약 올리시죠. 아니, 내가 암송했는데 굳이 또 보여줘서 안 암송한 사람하고 똑같이 보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 암송하시는 거 참 귀중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암송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안기셔서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마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 때 이 마음의 쉼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분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
아주 의도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거리들이 혹시 이렇게 오거나 하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염려하지 말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다 너무나 적절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 순간순간 자기는 너무나 긴장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긴장하고 그 순간순간 너무나 염려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보면 지금 와서는 주님께서 정말 최선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셨는데 그때는 염려했으니까 지금 이때에도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먼저 작정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쉼과 영혼의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자야지. 예, 뭐 하여간 정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교회 와서 주무신다는 건 참 대단한 건데요. 예, 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네 가지가 끝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또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환경을 주셔요. 환경. 그리고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혼, 가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이 세 가지. 지난번에는 네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세 가지인데 특별히 두 가지를 오늘 심층적으로 다루고 다음 주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 세 번째 결혼과 가정에 관해서는 특별히 또 따로 한 시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와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2장 4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그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땅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공인 사람에 대한 땅과 하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구속사적으로 저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톨레도트라고 하죠. 10개의 톨레도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족보가 바로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가 첫 번째 족보입니다. 근데 그게 땅과 하늘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게 하나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는 그때 가서 순서가 되면 그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땅은 자신을 경작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등장해야 땅은 경작되고 밭이 만들어지고 식물과 작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게 2장 5절 6절 말씀이고요. 땅은 자신을 다스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그 재료를 얻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도공이 정교하게 자신의 작품을 빚어내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정교하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몸과 각종 기관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신체의 그 신비, 신체의 비율과 각 지체의 기능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지식백과에 검색을 해서 인체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검색해온 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린다면 사람은 태어날 때 305개의 뼈를 가지고 있지만 커가면서 합쳐지면서 206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뇌는 우리의 몸무게의 2% 정도지만 소비하는 산소의 양은 20%이며 피의 15%를 사용합니다. 인체 혈관은 모두 합한 길이는 약 12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머리카락의 수는 대략 10만 개 정도 되고
하루 평균 수백 개의 머리털이 빠지고 다시 납니다. 수염은 3만 개, 잔털은 3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평균 0.43, 이거 애웠었는데 435356mm를 자라서 한 올이 자랄 수 있는 최대의 길이는 11.123m. 죄송합니다. 11.123m입니다. 11m 이상. 눈 한 번 깜빡하는 시간을 우리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또는 찰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치로 합산하면 0.025초가 됩니다. 평균 5초에 한 번 눈을 깜빡인다고 해도 우리는 하루에 1만 번 이상 눈을 깜빡입니다. 이때 눈 근육은 약 10만 번 정도 움직이는데, 다리가 이 정도의 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80km를 걸어야 합니다. 눈이 쉽게 피로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콧구멍은 3-4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하는데, 즉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에는 다른 한쪽은 쉰다고 합니다. 입은 평생 동안 약 50톤의 음식물과 49,200리터의 물을 가다듬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채기를 하게 되면 시속 160km의 속도로 퍼집니다. 맛을 느끼는 혀에는 대략 9,000개의 미각세포가 있는데, 코를 막으면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압면도 있다고 합니다. 더 긴데 중간에 좀 머리들도 나오는 부분만 좀 잘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몸은 흙에서 빚어졌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몸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숨을 받는 생명체입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인 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는 동시에 우리는 거기에만 다가 아니라 또 영이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유일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적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적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적 감각과 욕구와 필요를 가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가집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상화하고 통합하고 더 높게 고양시킬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을 말과 언어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지성의 지식, 의지의 의,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거룩을 가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전적으로 거룩한 그 삼위일체의 거처요 성전, 성령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오직 인간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늘과 땅의 중보자입니다.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선 우리에게 또다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또다시 세 가지를 주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첫 번째가 에덴 동산. 환경,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컬컬하게 막혀 있었던 것들이 쫙 기쁨과 감사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게 8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하나의 강이 이렇게 흘러서 동산을 적시게 했어요. 그게 10절인데, 그리고 그 동산에서 또 하나의 강이 동산에 흘러 들어와서 강에서 쭉 나뉘어져서 네 줄기로 나가는데요.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래서 그 물들이 흘러서 히웰라, 구스, 아스르 동쪽을 적시게 하셨습니다. 나무와 물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물과 나무가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 지대에도 나무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에덴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요즘 미세먼지, 얼마 전에 또 KBS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방사능 물질인 세슘 등의 심각성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람과 비를 보내셔서 미세먼지를 날려주시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영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경에 두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우리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님들을 두시고 우리가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 환경도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 환경도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 지구촌에는 이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늘 환경을 탓합니다. 교회 사람들도 별로고 경제적인 환경도 별로고 주변 사람들도 별로고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이나 배우자도 별로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가장 적절하고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에 가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불평합니다. 별로라고 생각되는 환경을 떠나 좋다고 생각되는 환경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그에게는 별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처음 창세기 2장에서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면 감옥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좋은 환경도 주셨지만 그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두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 모든 환경은 최고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첫 번째 두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다른 사람을 두 번째 두고,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쉬운 낫게입니다. 지은 낫게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고, 나를 세 번째,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serve. 그게 조입니다. J-O-Y.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안에 모든 환경,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끼리 비교도 하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요, 가만히 여러분 살아온 나를 잘 봐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게 저런 게 나한테는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절제시키셔서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 환경.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한 에덴으로 마련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주신 좋은 것. 처음부터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멘. 복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주셨어요. 우리 정동석 교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저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환경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계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돌보고 지키게 하시며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16절 17절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살아. 우리 그런 철학적 그런 용어로는 이신론,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은 창조해 놓고서는 마치 시계 태압을 감아놓으면서 태압 감아놓고 하나님은 딴 거에 관심이 많았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동산에 두시고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잘 몰랐잖아요. 그냥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또 혹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여러 복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금지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뭔가요? 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거 먹어도 되나? 하고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먹어도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부자유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무한대로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그 자유는 인간을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잘 살아가는 길입니다. 복이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바뀌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머리에 물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대로 물들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자유입니다. 네. 단정하게 행하라고는 하셨는데 물들이지 말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머리에 물들일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영란 집사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색깔 자꾸 늦다 뺐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요즘 잘 안 하십니다. 화장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허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화장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지한 것보다도 허용한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몇 가지를 금하시고 모든 것을 허용하셨어요. 몇 가지를 금하시고 모든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해라.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해라. 아멘. 전에 한경진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이거 술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먹어라. 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우리를 묶어 놓으시려고 하는 분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금하신 것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했어요.
금하신 것까지도 금하신 것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건 안 되지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버벅거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금하신 것, 죽음으로 가는 길이 뻔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하고 금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쁨과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일곱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울 짝, 쉬운 성경에 보면 도울 짝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랑할 사람을 주셨습니다. 결혼을 선물로 주시고 에덴 중에 에덴인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히 다루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움을 받는 자하고 돕는 자하고 누가 더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도움을 주는 자가,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남자를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센 거. 근데요, 남자, 다음 주에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하겠습니다만,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죠? 주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에다가 내고 일단 남자들은 결혼을 하셨거나 이제 하실 분들은 결혼이란 죽으러 가는 거다. 죽으러 가는 거다.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다. 아멘 소리가 없을까요? 아멘. 여자들은 남자를 도우러 가는 거다. 아멘. 저 같으면 여자 하겠습니다. 그게 결혼의 원리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서 시작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막 무릎 꿇리려고 말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죽으러 가놓고선 왜 상대방 무릎을 꿇리려고 말해요. 도우러 가가지고선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여간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한다면 정동석 교수님이 번역한 레스와 레슬리 페로트 부부의 책 결혼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사랑하라 일독을 권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쭉 7가지를 쭉 얘기 드렸는데, 자신이 만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주시는 분. 아멘. 기억하세요? 네. 주시고 또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고 또 받는 사람이죠. 받고 또 받는 자. 아담에게만 그렇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셨다는 것은 그 외에
외에 모든 것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벌써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꽉 붙잡고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또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제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으시고 그분께서 주신 것들을 받으셔서 누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결단이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받고 또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받아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